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는 그 결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과 신앙의 실패와 승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거기에 인생의 신앙의 승리와 패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그렇게 변하듯이 삶의 모든 것들이 쉽게 쉽게 바뀌는 거예요. 돈이 있는가 싶으면 없기도 하고, 건강 찾은가 싶으면 또다시 잃기도 하고, 권력 얻었다? 금방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당선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또 낙선됐다고 너무 슬플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무엇이 화가 되고 무엇이 복이 될지 지내봐야 알고요, 아무리 그래도 또 바뀌더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권력도 변하는 것인데 거기에 삶의 기준을 놓고 이 땅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의 기준을 놓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흔들리다가 그냥 곤두박질 내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불변의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불변의 변찮은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데요? 진리가 곧 오긴 오나요? 진리를 좀 말해 주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진리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몰라요. 기준을 모르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기준, 진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있다, 이미 있다,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 진리,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예수님, 예수님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준해서 딱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다가는 그냥 인생이 망쳐지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일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신앙생활에 왜 그 기준을 자기의 감정에 두세요? 그래서 어떨 때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어떨 때 기분 나쁘면 그 신앙의 모습이 흔적도 없어져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변하는 것들에 두고서 그렇게 아침 저녁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만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단 하나의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 예수님, 진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따라가는 것만 바라본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진리가 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여,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 앞에 많은 사역으로 함께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기준을 못 찾겠어 하면서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진리는 있다. 영원한 진리 예수님이 너희 앞에 있다. 이 진리,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준 삼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 서 있으라. 알아야 하고 또 서 있어야 합니다. 1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알아야 돼요. 이미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진리와 연관돼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평생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평생 이것이 정말 모호해지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베드로후서 오늘 보면 그 앞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정말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경건, 거룩,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주님이 주신 이 구별되는 그런 삶,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소중한 게 있던가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엔 이게 필요하지, 이게 모자라, 이거 더 있어야 돼, 하나님 좀 신경 좀 쓰세요. 이걸 나 안 주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건만, 주님의 대답 들어보세요. 이미 주어졌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주어졌다. 모든 것이 주어졌다.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주어졌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80세 난 이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과, 그리고 그 모든 광야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일에 이제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인데요, 던져라 잡아라. 이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 지팡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며, 하나님의 지팡이이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며 반석을 치며 놀라운 이적의 지팡이가 자기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이 내게 있단다. 너의 사명을 이룰 그 능력이 필요하냐? 무엇을 더해줄까? 너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 그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무엇을 주면 너 인생에 이제 그 복이 채워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이미 주어졌다.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 이미의 은총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Already, 이미 나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구원을 줬습니다. 구원은 나중에 받을까 말까,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구원을 받겠지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구원을 위한 모든 페이 다 주님께서 페이하셨고,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린 용서받은 존재예요. 내 죄의 문제 내가 하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 훗날에 이 죄의 문제를 갖다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유업들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이미 끝났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됐어. 하나님의 기업이 너의 것이야. 가난뱅이 흉내내지 마세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무슨 태도입니까? 없다고요? 나는 가난하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상대적으로 어떤 누가 나는 좋은 차를 가졌나? 세상이 말하는데 큰 집을 가졌나? 다른 옷을 입었나? 세상의 상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유업을 가졌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절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지 못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미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요, 그 약속은 날마다 체험되는 사건이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부활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겐 승리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이김이 이미 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린 패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패배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 왜 낙심한 자로 살아가느냐? 절망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는데 왜 절망의 삶을 사냐고요? 왜 불안의 삶을 사냐고요? 왜 두려움의 삶을 사냐고요? 이미 이것을 알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의 축복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견고하게 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어.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대충 서 있고 삐딱하게 서 있고 툭 건드리면 툭 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견고하게, 나는 안 움직여,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견고함. 야, 너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강압하거나 흔들거나 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도전해 오고 다가와서 유혹하는 그 일들 가운데 도무지 흔들지 않는 그 사람,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견고한 그 사람,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 이제 캄보디아도 건축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우리 이 세종교도 마무리되고 있고 건축물이 온 천하에 가득 차 있고 동서고금에 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돌, 기초돌, 그 위에서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삐딱해지면 모양새도, 그리고 그 흔들림도 정말 이제 눈앞에 다가온 어이없는 그 모습을 보일 것이고 허물어지는 일들을 자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잘 기준에 따라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림줄을 사용했죠. 다림줄을 내려서 이 건물이 지금 잘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좀 삐딱한가, 앞으로 점점 문제가 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고쳐놓는 것이 이 다림줄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다림줄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탁 내려서 이것을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위에서 내려온 진리, 예수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핑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기준이 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여기에 길이 있으니 여기에 모든 것을 맞췄을 때 어긋나 있는 것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삐딱한 것은 반듯하게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 다림줄, 이 기준에 우리가 맞춰 있는가? 기준 했을 때 다른 기준 쫓아가지 마세요. 이거야, 돈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건강이야, 세상의 여론이야, 인기야, 어떤 기준도 쫓아가 달려가 줄 서지 마세요. 망하는 줄입니다. 망하는 줄입니다. 단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줄이 있습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단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예수님 기준 진리, 진리와 함께 서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이 진리는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이미 있는 진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지게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모양 빠지는 삶을 좀 살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들인데 삶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모양이 일그러지고 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다 주어졌는데 뭘 또 그렇게 아쉽다고 없다면서 불평의 삶을 사느냐, 원망의 삶을 사느냐. 나는 다 주었다. 내 아들 예수까지 주었다. 너를 사랑해서 주었다. 부족하더냐? 아직까지 없다고 너는 노래하는 거야.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격하라. 나는 너에게 드려야 될 그것이 찬양이야. 이미 주었거든. 네가 먼저 요청하기도 전에 난 주었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내가 아낌없이 부어줬다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무엇도 아끼지 않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았어. 너를 내가 받아줬어. 아들로 얘가 양자를 삼아줬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렇게 당황하는 삶을 살며, 무엇이 어렵기에 그렇게 없다는 삶을 살며, 내가 전능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뱅이 흉내를 내고 사느냐. 그런 삶을 멈추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견고하게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알고 그리고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26시간, 누구라고 22시간이냐고요. 다 한정된 시간 살아가는데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고선 달라요. 짧은 연수를 살아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몇 배를 살아도요 정말 뭐 했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했어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이 주어진 시간을 산만하게 쓰지 않고 집중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정말 힘쓰고 있습니까? 올인한다라고 하면 무엇에 올인하는 시간입니까? 이런저런 일상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자나깨나 신경 쓰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제 이 살아가는 것을 이 장막 가운데 있다, 그리고 죽는 것을 이제 장막을 벗는다, 이렇게 바울도 표현하고 또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장막에 있을 때 정말 집중했던 것, 그리고 자기의 이제 장막을 벗는,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내가 집중할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 땅에서는 퇴장하지만 천국에 입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 정말 그 바라볼 때 가장 원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제가 밑줄을 쳐놨으니까요, 그 이제 다른 컬러로 해놨으니까요, 보세요. 11절부터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의 집중된 사역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것. 자기가 장막에 있을 때나 이제 곧 이 장막을 벗어놓는 그런 시간이 임박했을 때 강조하는 것이나, 내가 떠나고 나서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진리,
예수님을 좀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진리, 의미 있는 진리,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쉽사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내가 기준이 뭔지 깜빡깜빡,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는 것이, 아, 예수님 맞지? 교회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일 때, 맞아, 예수님 하면서 잠시 생각할 뿐 또다시 그것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진리를 생각하라, 이미 주어진 그 진리를 생각하라. 무엇 때문에 이 생각이 너희에서 너무 놓쳐지고 있고 기억도 안 하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사느냐? 생각하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일깨어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날마다 생각하라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라,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분주하게 살다가 아침부터 예수님 생각하고 또 일 보다가 아, 맞아, 주님 하면서 그 하루 중에 여러 차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정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내 잊었다가 교회 나왔을 때 맞아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잠깐 생각하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곳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는 것은요, 날마다 생각하는 그 단어 안에 순간순간이 다 차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하루에 몇 차례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사역의 중심은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진리를 생각하라. 그래야 너의 풍성한 삶을 산다.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생각하라, 진리를 생각하라.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하라. 이미 네가 받은 복을 생각하라. 이미 주어진 그 약속들을 생각하라. 이미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미 너를 받아주었다. 이미 너는 용서받았다. 그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날마다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쉬지 말고 생각하라. 순간순간 생각하라. 순간순간 생각하라.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기억해 하지 않았다고요. 왜 사람을 그렇게 높이냐고요. 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냐고요. 왜 기억되기를 그렇게 원하냐고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를 먹고 마셨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천국으로 초청받은 이 축복,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 교회, 특별히 퀸즈 장로교회 귀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주어진 직분 속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떠났는데 그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공로가 될 것이 있냐고요.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요, 훈련시키신 이도 주님이시요, 모든 직분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모든 시간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감당할 건강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아픈 곳, 사고 있는 곳, 눈물 나는 곳을 떠나서 천국 가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주님이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런데요, 아니 이게 뭐냐고요. 조금 전에 제가 그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있는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곳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가사 좀 잘못 썼나 보다. 항상 좋은 곳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아니 축복해야 될 텐데 아픔을 주시다니. 항상 좋은 곳 주시면서 사랑한다 하시면서 사랑의 품에서 주는 게 아픔인가? 뭐 수고하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 될 텐데 왜 수고를 또 하게 하시는 거야?
왜 아픔을 주시는 거야?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여금 이렇게 임직도 주시고 수고케 하시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아픔도 주신 줄 아세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우리가 착각해서 그래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 저건 싫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실패가 많았습니까? 저만 실패했나요? 아닐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이 특별히 실패가 많았을 거예요.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좋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지거나 훈련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첫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칭의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그 누리는 그러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 아픔을 통해서 훈련.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 요셉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나쁜 형들이 있었습니다. 오해와 모함과 굴과 감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관심에서 잊혀지는 그런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좋더라니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요셉이 요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스케일을, 하나님의 넓은 계획들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차원을 보면서 이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웅장함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는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야, 나 너한테 좀 심술을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시냐고요. 내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좀 나중에는 줄 줄 몰라, 지금은 아니다, 이런 하나님이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니,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실패를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아픔 속에 사랑을 베푸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멈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 예수, 이미 주어진 놀라운 그 축복들, 이미 주어진 이 모든 용서와 받아줌과 그 모든 우리의 권세들, 그렇다면 이미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견고히 서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단 하나의 방식은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은 진리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기준의 사람들은 매번 바뀌어, 매번 바뀌어. 그 모습이 우리의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이 자꾸만 바뀌어. 어떤 날은 굳었다가 어떤 날은 맑았다가 어떤 날은 쌀쌀했다가 어떤 날은 따뜻했다가. 이것은 아니에요. 일관되는 거예요. 진리가 일관됐는데, 진리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하는 모습을 나도 보고 주위도 본다면, 이것은 필시 나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세상 그 모습을 붙잡고 사람적인 것을 붙잡고 내 그 무엇인가 내 야욕과 내 모든 그 경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세요. 기준의 소리를 들으세요. 기준, 성경의 기준 소리를 들었다면 착착착착 여기에 줄을 맞추세요.
우리 교회는 이 기준의 주에서 이탈한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소리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날 잘났다 해도 지나가는 거야. 못났다 해도 지나가는 거야. 너 큰일 났다 해도 지나가는 거야. 큰일은 왜 큰일입니까? 못나기 왜 못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나는 주님의 작품인데, 나를 갖다 함부로 폄하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묵묵히 참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 그것은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너 기준 내 기준 그래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운십전 예를 갖다 잠깐 하겠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저기 우리 노던 저 가다 보면 넌 뭐뭐 난 뭐뭐 이런 그 식당 이름이 있습니다. 넌 뭐뭐 난 뭐뭐, 넌 뭐뭐고 난 뭐뭐야. 너는 그래 시커먼 그런 반죽으로 해. 나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국물이 있어. 넌 뭐뭐 난 뭐뭐. 자기 것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짜장이 자기가 짜장이 최고인 줄 알고, 짬뽕은 자기가 짬뽕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음식은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왜 너는 왜 국물이 없느냐 그러고, 너는 왜 소스가 없느냐 그러고,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예, 이거 참 말하기 힘든 건데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넌 뭐뭐 난 뭐뭐 나밖에 없는 줄 알고 세상에 수많은 음식이 있는데, 너는 왜 소스 없어? 너는 왜 국물 없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는 너 나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진리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줄을 맞춰야지. 넌 뭐뭐고 난 뭐뭐고, 너는 왜 없고 나는 이것이 있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들이대고 넌 이것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기준도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우리가 떠나도 예수님만 남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자녀에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떠나거든 너희들은 예수만 생각하라. 예수만 생각하라. 예수님만 기준 삼아라. 그래야 산단다. 너가 죽을 날이 와도 그렇게 말하라. 예수 예수. 단 하나의 기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만 외치고 죽는다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인가 세상인가?